우리 자녀들을 보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하라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기가 차게 잘합니다. 꼭 청개구리 같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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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안 해요. 무슨 배짱이기로 좋은지 안 합니다. 하지 말라. 이 해서는 안 되는데,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질러 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만의 심리냐? 이게 꼭 어리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거를 하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안 하는 경우들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집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럼 하면 좋죠. 그렇게 하면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심리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우리 신앙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아요. 눈치를 보면서 끝까지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고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또 태어났어도요. 전혀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어렸을 때도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안 가르쳐줘도 어릴 때부터 못된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계속 그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스스로 깨우쳐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주위의 이런 선배들이든지 이런 걸 보고 이제 스스로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싸움들이 사실 평생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있어야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그 길, 또 가서는 안 되는 길, 분별하고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몇 해 반짝 잘하고 이것도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거 아니라 평생 사실은 신앙의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평생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공부면 공부, 어떤 일이면 일, 뭐 한 번, 두 번 잘하는 거 그거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지속적으로 끝까지 잘 해내는 것, 잘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흔들림 없이 신앙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그 길을 가는 것,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들이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우리 선배들이죠. 조상들, 영적인 거장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삶의 궤도를 걸어갔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시대의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그 문제의 깊은 근거 가운데, 근원 가운데, 뿌리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파악하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또 똑같은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 솔로몬 다음에 이제 왕이 되었던 자죠.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분단이 되어지죠.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누구의 나라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졌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처음 왕이 되어져서 3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던 겁니다. 잘했던 거예요. 그런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던 겁니다. 3년 동안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습대로 그가 17년간 다스렸는데 14년 남은 거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정직하고 거룩하게 그 기조를, 그 흐름을 유지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어떠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 했다는 겁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짐에 그가 더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었더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모든 것이 잘 되다 보니까 착각한 거죠. 편안하게 생각하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한 평안을 누리고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번성을 누리고 견고하고 강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태평성대를 누리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거죠. 다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평안 가운데 싸매 주시면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르호보암은 가서는 안 될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까 자기만 버립니까? 또 누구도 다 같이 버리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본받았더라. 가장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요, 그 자식들이 본받는 거예요.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하면 누가 또 본받습니까? 성도들이 본받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왕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은 백성들이 보고 본받는 거예요. 누굴 욕합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사람들 눈에 있는 티끌만 뽑으려고 뭐다 외치면서 캠페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문제 절반이 시작돼요. 문제 절반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죄의 도식이 있는 겁니다. 죄의 도식이 처음부터 그냥 센 그런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식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도미노 현상 다 넘어지는 거예요.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죄악의 그런 파장이 한 사람을 영향력 있는 유력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르호보암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본받는 거죠. 그래서 2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범죄하였더라. 누구에게 범죄하였다고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주 분명한 그 범죄하는 게 뭐예요? 성경의 역사가 뭐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 탐욕과 내 정욕과 내 쾌락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늘 여호와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합니까? 쉽습니다.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간다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나의 거리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하게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영적인 태도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어제는, 지난주는, 지난 한 해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는 것은 쉽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데에서부터 사실은 죄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죄의 파장력이,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한 가정을 통해서 한 집안이 넘어지고요. 교회의 이런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에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꿀송이와 같이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가 받고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반응이 동일하십니다. 물론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두고 넘어가시지 않죠. 경고를 하시고 사인을 보내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채찍, 인생의 막대기를 들어서 때리십니다. 구약에 보면 대부분 어떻게 때리십니까? 주변 국가들,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때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의 왕 시삭을 들어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때리시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이 진노는 하나님이 해초리를 드실 때 우리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때릴 때 어떤 마음으로 때립니까? 아이고 맞아 죽어라 죽어 이래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안타까운 거예요. 때리면서도 그 때리는 것이 자식에 대한 때림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을 때리는 거죠. 괴로운 겁니다.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기도하면서 때리죠. 하나님 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미국에서는 때립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대 때리면서도 부모는 자기 마음을 때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 시삭을 일으키면서요. 병거 1200대, 마병 6만 명, 수많은 군대를 일으켜서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하나 차지하게 되어지고요. 그 애굽의 군대가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까지 포위하여 그 턱 밑까지 칼을 디밀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때릴 때에는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게, 부모가 해초리를 들고 때리면은 계속 뻗대고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이거 불효죠. 빨리 자기의 고집을 꺾고, 왜 부모님이 저러시나? 왜 저렇게 화가 나셨나? 왜 저렇게 노발대발이신가? 자기를 돌아보고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납작 엎드려서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죠. 그게 이제 부모에 대한 도리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고집 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나를 때리시고 우리를 때리시는지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을 뭐 우연히 나타난 사건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드러난 일이다라고 대충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때리시냐?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때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은혜죠. 때리시고 인생의 채찍을 휘몰아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도 깨닫지 못할까 봐.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때리기만 하십니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오늘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셔서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노를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희미하게 대충대충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그 수많은 방백들과 르호보암 왕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시고요.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상태, 그들이 왜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살아가면서 고단하게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서 그 상처 가운데 그 죄악의 물결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도 잘하는 게 뭡니까? 늘어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까? 영적인 공식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징계를 완화시켜 주시고요. 작은 구원일지라도 다시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숨쉴 구멍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방백들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선견자 스마야의 메시지를 듣고요,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신앙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진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탕자가 두 손 높이 들고 뭐 자랑할 게 있었겠어요? 그냥 높이 들고 그냥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나올 때 그것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어리석었어요. 이제 고집 안 피울게요. 이러면 아버지가 다 품어주는 거죠.
겸비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사 우리의 허물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진노를 끝까지, 그 징계를 끝까지 가서 그들을 멸망케 하는 그 일로 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네가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 그 사이에 무엇이 어떠한지 알게 하리라 하면서 애굽의 종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왕궁의 보물들과 성전의 보물들이 빼앗기도록 하시고요. 솔로몬의 그 금 방패까지 빼앗기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세상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영화를 향하여 추구하는 그 마음의 무엇인지를 바라보도록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철저한 회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말만, 입술만 고백하고 그 위기만 잠깐 넘기고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삶으로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검증되어지고 드러나고 거룩한 삶으로, 성실한 삶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너를 돌이키시고요,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이 정도 되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얍삽합니까? 얄팍하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하고요, 하나님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러다가 17년을 다 보내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런 고단함 속에 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그 여로보암과의 그 분쟁이 끊이지 않았죠. 그냥 죄악으로 이렇게 치달은 인생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헌신되어진 삶도 아닌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르호보암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끝까지 나머지 17년 동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러니까 극악으로 치달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져서 다윗처럼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은 평생 밀고 당기면서 얄팍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때리면 또 두 손 들고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고단합니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4절. 분명히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전적으로 돌이키고 전 삶으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있긴 있었죠. 몇 퍼센트 있었을까요? 그 마음을 굳게 해야죠. 그 마음을 주셨으면 굳게 해야 되는데 그 상황만 모면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15절 말씀에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었느니라. 평생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고단함이 어디에서 기인되어졌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매달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잡혀야 되는 거죠. 이 중간에 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악과 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우리 가운데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요, 죄악에 된 이 육신적인 것들을 끊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사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충성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범도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잘 알아요. 그러나 간보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마음,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짐과 확인이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로보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서 끝까지 충성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